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고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출근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매주 토요일에 이제 긴장하면서 왔어요. 지금까지 토요일에 이제 긴장하면서 교회를 왔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이제 볼 일도 많이 없으니까 긴장 안 하겠거니 했더니 오늘 너무 지금 심장이 빨리 뛰어가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많이 마셨더니 오늘 화장실만 6, 7번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에 어울리는 본문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종려 주일에 어울리는 본문을 해야 되는데 되게 뜬금없이 아무런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는 창세기는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기술하는 거룩한 텍스트이자 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세속의 가치 속에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의 핵심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진정한 창조주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참으로 정말로 선하신 분인가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망설임 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런 평온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고백하고 언제나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교회의 문을 나서서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오늘날 계속 마주하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나 질병이나 억울한 죽음이나 재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의 고통을 방관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솟구칩니다. 이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했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는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짙은 의심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온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이 기록된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18장 저희가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저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좀 18장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18장의 시작이요, 너무 눈부시면서도 아름다운, 한편으로는 처절한 그런 환대의 풍경으로 18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곳 마므레 나무,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는요, 과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18장에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또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고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언약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깃들어 있는 장소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예배의 처소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된 예배의 처소 가운데 낯선 세 사람이 나타나 서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제단, 예배의 장소에 낯선 사람이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8장 1절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햇빛이 강렬한 정오의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한테 나타난 낯선 이들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이고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영접했던 행동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창세기 18장의 사건이 17장의 사건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창세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청소년부가 아니죠. 네. 자, 이제 17장의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직후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은 직후에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었습니다. 노쇠한 육신, 정말 늙은 나이에 당시에 의료 기술도 없고 소독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사를 찢어내는 그런 할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대낮에 그런 상처를 갖고 있는 것, 가만히 숨 쉬는 것도 힘든 상태가 아브라함의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로웠던 것이 있습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성경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뭐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나갔다. 그의 헌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급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세 스아, 한 스아가 7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 스아는 한 21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될 겁니다. 이 분량은 아마 성인 남성 1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어떤 분량의 노동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달려가서 100명치 떡을 만들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마음에 다가오게 설명하자면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친구들 왔으니까 지금 100인분 수제비 하라고 하면은 좀 너무하죠. 그것도 90살이 넘은 노구의 몸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거 정말 너무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헌신이 또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뭐라 하죠? 달려가서라고 말합니다. 달려가서.
그리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직접 골라서 하인에게 요리를 맡겼습니다. 할 일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미천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식재료를 선별하는 일을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족장인 자기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엉긴 젖과 우유를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이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99살의 병든 노인, 살레의 상처가 있는 늙은 노인을 이토록 극진하고 정성인 그런 환대자로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할례를 하고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브라함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평생을 장막에 거주하는 나그네의 삶,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약속을 맺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애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이기심과 폭력으로 점철된 세상을 거슬러서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굽혀서 낯선 타자를 섬기는 그런 아브라함의 거룩한 데는 타인에게 생명의 공간을 내어주는 진정한 신앙의 모범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낮은마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을 굽혀서 환대의 장을 열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눈부신 헌신과 극진한 환대의 자리 이면에 어떤 유한한 인간이 가진 짙은 비애나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살던 그런 고대 근동 시대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가문의 어떤 생존과 번영과 그리고 집단을 유지하는 정말 핵심적인 가치가 자녀를 낳는 것, 특히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는 이런 풍요와 생명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그 가치가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고 가문을 유지해보고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처럼 그들만의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는 그들의 영혼을 채우지 못했고 오히려 가정에 깊은 불화와 공허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니까 사라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당시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육의 가능성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약속 앞에서 사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장막문 뒤에 숨어가지고 들으면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가 웃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은요, 웃겨서 그런 웃는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어떤 지쳐버린 마음일 수도 있고 이미 굳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런 체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가능을 선언하는 그런 이성을 향한 냉소가 뒤섞인 어떤 쓸쓸한 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라는 자신의 늙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현실의 절망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속으로 웃은 것은 누구였죠?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라가 아니라 웃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책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과 17절에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하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3번 정도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오늘 사라가 웃은 건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사라에게 말을 했다면 사라는 오늘 듣고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사라가 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여가지고 당황한 것이죠. 오늘 처음 들었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에 속으로 웃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 생명의 약속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 이 약속을 믿고 이 사라에게 온전하게 소통하고 믿음을 공유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이 사라에게 선포되었을 때 사라는 냉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가 체념 섞인 웃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녀에게 말을 안 했다는 것이죠. 처음 듣는 말이기에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이만큼 부부관계가 소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소통이 중요하고 여기는 없는 건데 제가 원래는 가나에 가게 됐습니다. 가나로 가기로 결정하고 가나에 있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가는 일정을 제가 계획하고 아내와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과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말부터 2월 초에 제가 속해 있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 네팔을 가게 됐습니다. 네팔을 갔는데 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히말라야 산에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았던 것 같고 저를 필요로 하는 그 지역에 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네팔을 가고 싶다. 가나가 아니라 네팔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혼자서 네팔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아내는 그런 저의 네팔에 대한 계획을 듣고 당황해서 한 3일 동안 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말을 안 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자 해서 이제 비행기표를 가나행을 취소하고 네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간의 어떤 그런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체념 섞인 웃음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내 사라에게 깊이 나누고 그런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은 사라에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그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간 신앙의 어떤 뼈아픈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인분이 넘는 떡을 아내에게 굽게 하는 그런 엄청난 노동을 아내에게 시키고 찢어진 살, 할례의 상처를 참으면서 짐승을 대접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텅 빈 일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닫힌 어떤 태의 문을 여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은혜의 기적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불신하고 체념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주의 기원, 그 우주의 기원에 동의하는 어떤 교리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런 창조 신앙의 본질은 14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런 반문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닫힌 현실과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처럼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짓누르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단절된 관계, 혹은 질병의 고통, 무너진 일상의 그런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냉소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창조주가 내 삶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믿음의 현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라의 불신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발걸음을 향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발걸음을 향하십니까? 소돔을 향해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경이로운 하나님의 독백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전능자, 모든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굳이 한낱 피조물에게, 인간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인간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일, 그들의 극심한 죄악을 심판하는,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진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니?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소통하셨던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진정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끌고 가는 독재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시고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고 우리를 단순한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시절이 잠깐 생각납니다. 신대원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직진하는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잘 모르지만 일단 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노예처럼 끌고 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정말 신학을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3번의 사람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실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여기서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를 택하신 이유는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어떤 생명과 축복의 언약과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현실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심판이 서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의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그 상황에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참된 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직접 아브라함에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언젠가 그 뜻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저는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정말 암울한 본문이지만 이 긴 대화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이기도 하면서 가장 발칙한 도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혈육인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신의 친족을 지키는 것은 족장에게 어떤 명예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은 친족 롯을 살리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고 당연히 롯을 살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하고 싶은 사람은 롯이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롯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롯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됐을 텐데 아브라함은 롯을 넘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침내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성 전체를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을 위해서 아니면 누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는가에만 집중하지만 정작 그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 심판을 당하는 이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만 정작 그 심판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하지만 제가 있었던 낮은 마음 교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기도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사용한 언어가 너무나도 대담합니다. 우리 18장 2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현이 상당히 어떤 법적인, 사법적인 표현입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어떤 정의를 판가름하는 그런 재판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를 따져 물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금 재판의 자리에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욥이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논쟁을 벌이려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재판정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부당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부당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심판주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대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자신을 재판정으로 끌어내리는 인간 앞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재판정에 기꺼이 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을 앞둔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적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말 피조물이 끌어내리는 그런 초라한 재판장에 서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끈질긴 요구를 하나 두 개 다 들어주시고 동의해 주십니다. 피조물의 변론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항의에 귀를 기울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먼 훗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재판정에 서서 십자가의 정죄와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잠잠히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종종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이유를 어떤 문란한 성적 타락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의 진짜 죄악은 생존의 공간을 잃어버린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오히려 낯선 이와 나그네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폭력성에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마물의 상술의 나무 아래에서 상처 입은 몸을 굽혀서 낯선 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아브라함의 거룩한 환대와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풍요만을 위해서 타인을 짓밟는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낯선 이들을 짓밟는 그런 참혹한 이기심과 폭력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자 공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끈질긴 기도가 마침내 10명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으로 천사는 소돔을 향해 떠나고 하나님도 발걸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33절은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로 끝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이 왜 더 이상 숫자를 줄이면서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억지로 매달려서 가로막고 억지를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를 마치고 자기 곳으로 잠잠히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소돔에서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그 소돔의 유황불과 심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그분은 언제나 참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멸망의 어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기의 어떤 불안함을 굴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마음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닥친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아니면 막힌 현실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가진 체념을 거두는 것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처럼 나아가서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의 부조리와 벌어져서는 안 될 비극과 정말 아픈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개인 아니 우리 가정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위대한 결론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묵묵히 우리도 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납니다. 그 일에 매달려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고 일상에서 동떨어져서 그런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 나의 곳으로 돌아가는 것,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있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든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든 응답이 지연되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완벽하게 의롭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의 신앙입니다. 그 선하신 창조주께서 내 삶과 가족들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내게 주어진 일상을 회복하고 그 자기 곳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웃을 환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떨어지면 제가 알기로는 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려고 누우면 그런 일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걱정거리들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잠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자리에 들지 못하시게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그 담대히 발걸음을 내디시고 그 일상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늦었지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가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창조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럴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